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다 보면은 정말 힘든 일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질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잖아요. 우리를 괴롭히고 속상하게 하고 화를 나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어느 회사든 교회든 어디든 분명히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도대체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다시 일을 할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런 사회에서 살 수 있을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온전히 우리는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소사이티, 이 사회에 보낸 거 아닙니까? 결국 여기 사회에 보낸 것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사랑을 배우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 배우면서 결국 사랑이 남을 참아주는 거예요. 네. 남녀 사랑은 그냥 로맨스, 그죠? 그냥 성적인 사랑입니다. 그죠? 남녀 사랑. 그 사랑이 끝나고 나서 5년, 10년, 20년, 30년을 어떻게 그 사람과 계속 살 수 있느냐.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한 로맨스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네? 공통점을 찾으면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해야 돼요. 무조건. 그들을 용서하고, 네? 그 사람이 다른 마인드를 가진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그저 그런 부분들을 용서하고 서로 인내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인내하냐? 그 사람들을 인내할 수 없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인내하셨으니 그 사랑을 받고 우리도 그들을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처럼. 아멘.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 왜 이 땅에 왜 사는가? 온전히 주님 때문에 일을 하는 거고, 주님 때문에, 주님이 원하셔서 나에게 일들을 주셔서 내가 그들을 돌봐주기를 원하니,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니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서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이미지로 만드셨어요.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만드셨어요. 온 땅과 모든 것을 정복하라고, 주님처럼.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을 참고 오래 참고 사랑해 주라고, 예수님처럼.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분들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셨어요. 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가진 이 분야에서 내가 정말 내 일을, 내 자리를 잘 지켜가며 열심히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 만약에 1부터 10까지 점수를 준다 그래요. 한 100까지 점수를 준다 그래 봐요. 나는 도대체 왕으로서 지금 몇 점짜리 왕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가지고 이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까? 가서 사람들을 마귀로부터 구출해주고 있습니까? 귀신들을 쫓아내주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아는 자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구원하고 있는 구원자의 역할을 해내고 계십니까? 왕은 지켜주는 분이에요. 그죠? 왕은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가족과 형제 자매들, 아는 자들을, 교회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로 보호해주고 있습니까?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달해주고 있습니까? 도와주고 있습니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는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얼마나 잘 대하고 계십니까? 그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고 듣고 계십니까? 0부터 100까지 해가지고 한번 자기 자신을 채점해 보세요. 이런 부분에 나의 신분은. 또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자들도 있죠. 그죠? 전도사로서 장로, 교사, 목사, 등등 일하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뭔지도 몰라요. 보통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인의 나는 뭐지?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서? 글쎄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쓰레기 치는 거라도 일입니다. 청소부도 일이에요. 많은 일들인데 하나님께 그것을 사명을 받고 정말 음식을 하는 사람, 그거 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야에 내가 거기에 정성껏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정성껏 내 분야를 잘하고 있는지 맡고 있는지, 이게 다 나중에 테스트가 돼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분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었냐,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쵸? 사람들이 우리를 질리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저에게도 힘든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깨닫는 게, 내가 이거를 왜 하는 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보자. 하나님을 위해서 하자. 아멘?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자. 그리고 그들을 돌봐주자. 그들을 이끌어주자. 어느 날 훌륭하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며 그 미래를 보고 그들의 미래를 보기 시작해요. 지금의 그의 나쁜 점들을 보지 마세요. 지금의 그애들 안에 잠재된 능력들을 보세요. 잠재된 하나님의 손길을 보세요. 내가 그들을 지금의 상태로 판단한다면 정말 우리에게는 보잘것없습니다. 제 자신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이 육 안에는 선한 거 하나 없어요. 이 육 안에는 선한 거 하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소망하며 그들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처럼 변화돼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될 것을 소망하며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인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도를 해주는 사람. 우리가 정말 그걸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언젠가 바뀔기를 계속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은 정말로 사악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육의 정욕에 뒤덮이고 마귀에게 속아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니 그렇게 살 수 있으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면, 가지가 나무에 붙여 있지 않다면은, 계속해서 주님과 계속해서 붙어 있지 않다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정말로 쓰레기 같고 악한 존재입니다. 정말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정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선한 것이 가득해. 나는 굉장히 좋은데, 이런 거는 이미 교만의 눈이 가려져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데도 나 자신은 모릅니다. 네, 나는 남 앞에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악한 생각 속들이 얼마나 시커멓고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이 가득 찼는지 당신만 압니다. 근데 그걸 다 잊어먹어요. 그러면서 나는 행동이 깨끗하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많이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생각부터가 굉장히 사악하고 더럽고 악하고 정말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에요. 남을 용서하지 않죠. 남을 괴롭히죠. 남에게 못되게 굴죠. 그러면서 자기는 깨끗하고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근데 우리가 얼마나 남을 생각으로, 말로 죽였는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살인자예요. 거짓하고 정말 더럽고 위선적인 거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을 봤을 때 주님은 너무너무 깨끗하고 의로운 분이셨어요. 난 내 자신을 보니까 완전히 죄악으로, 시꺼먼 죄악으로 가득 찼었어요. 주님 앞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빛이요, 나는 어둠이었었어요. 내가 주님, 저는 어둠인데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설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아무도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설 수 있는 오직 그 이유는 우리가 죄악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주님의 의로 설 수 있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신을 매일처럼 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내 옷을 빨아야 됩니다. 나를 씻어야 됩니다. 내 영혼육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매일같이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깨끗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주님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하트 안에서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고 싶으나
주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선한 것이 내 안에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당신 앞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자체도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매일같이 인정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깨끗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면에서 깨끗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완벽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완벽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완벽합니까? 모든 면에서. 운전할 때도 완벽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안 봐주고 하잖아. 어느 날 사고 납니다. 아니 어느 날 그런 것 때문에 욕을 먹게 돼요. 어느 날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나고 싸우게 됩니다. 남들이 끼어들어도 그냥 참아주고 봐주고 용서해주고 들어오세요 해야 됩니다. 양보를 해야 돼요. 정말로 모든 면에서 완벽하기를 원해요. 주님께서는. 그리고 모든 면에서 주님께서 다 시험해 보십니다. 나는 사악하게 살고 있는지, 나는 정말 남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있는지, 맘대로 막 쓰레기 버리고 맘대로 뭐 침 뱉고 하고 있는지, 맘대로 어떤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돼요. 꼭 그 완벽하지 않은 면을 주님께서는 꼭 그걸로 인해서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거를 없애고 바꾸지 않으면 그걸 통해서 꼭 나에게 레슨을 줍니다. 주님께서는 매로 때리십니다. 나쁜 일들이 일어나서 벌금을 물게 하든지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서 그걸로 고생하게 됩니다. 그 모든 그런 나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을,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고쳐주시는 거나 감사합니다. 네, 벌금 내겠습니다. 뭐 잘못한 거 용서 빌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무례한 거 용서 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남을 판단하던 거, 남을 막 우습게 보던 거, 내가 그대로 그렇게 됩니다. 남을 비웃고 남을 조롱하고 쟤는 왜 저래? 쟤는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할 때 그걸 똑같이 나에게 시험해. 내가 누구를 뭘 잣대로 했던지 그 똑같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게 돼요. 자신만만해하지 마세요. 겸손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모든 면들에게 주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테스트를 하시고 거기에 분명히 상처를 일으키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완벽하면서 너희도 완벽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완벽합니까? 말씀으로 계속해서 맞지 않는 부분들을 고쳐나가며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상기시키면 그래 무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무례했을까? 내가 왜 막 남이 싸우는데 끼어들었을까? 왜 성경 말씀이 있는 대로 내가 안 살고 있는가? 회개해야 되고 고쳐야 됩니다. 고치지 않은 그 모든 부분들에서 주님께서는 다 시험을 하고 다 그대로 어려움을 거기에 다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부분을 성경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해야 돼요. 마귀가 새벽에 와요. 네? 밤에 12시부터 한 6시, 7시, 8시까지 옵니다. 마귀가 분명히 오는데 사람들이 다 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물어봐야 돼요. 내 스케줄부터 오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은 스케줄부터 하나님의 스케줄을 바꿔야 됩니다. 태양이 왜 낮에 있고 밤에 없습니까? 밤에 일찍 자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자요. 막 불 켜놓고 11시, 12시까지 잠을 안 잡니다. 네? 그래서 늦게 일어나죠. 하나님의 만나는 시간을 미스할 뿐더러 마귀가 나타나는 시간에 파수꾼처럼 일어나서 망대를 지켜보며 싸워야 되는데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그랬어요. Watch and pray라고 했어요. 보라. 보라. 파수꾼처럼. 뭘 보냐?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무엇을 보여주실지 주시하고, 하나님을 주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pray,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 자신을 보호하고 마귀로부터 속아 넘어가지 죄악을 짓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며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야 돼요. 열처녀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가 있는데, 네, 5처녀는 어리석습니다. 이 처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정말로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남이랑 결혼하지 않고, 세상과 짝해서 결혼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예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처녀입니다. 아무나 처녀가 아니에요. 네? 정말로 내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지켜 깨끗하게 지키는 거룩한 신부처럼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5명은 어리석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다른 처녀는 지혜롭게 자신의 기름을 준비해요. 나 빌려줬는데 없어요. 안 돼. 나도 모자랄까봐 안 돼. 네가 직접 사. 네가 직접 사라는 얘기는 가서 너 돈과 시간을 투자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투자해서 이걸 네가 직접 네 돈으로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계속해서 뭐 안수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안수 기도 뭐 한번 그것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안수 기도 그냥 나의 기름을 주는 것 뿐입니다. 내가 모은 기름을, 내가 성령과 주님과 함께해서 기도로 모은 이 기름을 남에게 그냥 안수할 때는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안 가요. 아무리 누구한테 안수를 받았더라도 내 기름은 내가 채워놔야 됩니다. 그런 거는 뭐 하루 이틀밖에 안 갑니다. 남에게 안수 받은 거는 내가 직접 기름을 받아서 내가 성령 충만되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결국 5처녀가 가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때 오세요.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을 안 기다려줘요. 이 모든 준비하지 않은 처녀, 준비가 안 된 처녀들은 무조건 남겨져요. 무조건 이 땅에 대환란에 남겨집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처녀 딱 올라가는데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와서 문을 달라고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래요. 도무지 모른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기름이 뭐냐? 이 제사장의 이 역할은 기름을 꼭 빻아가지고 그 올리브를 짜가지고, 네? 거기서 올리브를 걸러낸 다음에, 물을 걸러낸 다음에 그 기름을 계속해서 7등장 때 계속 채워놔야 돼요. 7등장 때는 성령을 뜻합니다. 성경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죠. 네. 이 기름이 없으면은 불이 꺼져요. 성령님이라 할지도 성령님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 때 그 등잔대가 딱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에게 새벽에 나타나요. 새벽에 나타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일어나야 되는데,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 부르는데 사무엘을 잘 모르니까 엘리야한테 갑니다. 근데 엘리야가 너 안 불렀는데 너 하나님이 불렀으면 그러면 나 여기 있다 그래라. 그래서 3번째,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에게 저주가 내렸다는 걸 얘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저주가 내렸어요. 왜? 등잔불이 나갔어요. 악행을 저지르게 놔뒀어요. 그 아들들이. 그래서 제사장에서 등잔대를 옮겼다는 거예요. 꺼지게 놔뒀다. 성령이 소멸되게 놔뒀다. 왜냐? 그의 마음이 삐뚤어졌으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으냐니까. 우리가 하나님 제사장, 5 지혜로운 처녀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 우선 올리브를 채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올리브가 어디 있을까? 우리가 올리브 나무예요. 우리가 주님께 먼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주님 생각하며 주님에 대한 마음으로 가지며 내 중심에 두며 항상 예수님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예수님 일에서도 뭘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묵상을 계속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있는 사이에 열매가 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할 때 내 생각만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도 있고, 성령께서 감화 감동 주시는 것도 있고, 마귀가 주는 것도 있고, 나의 육체적인 생각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걸 다 걸러내야 돼요. 짜서 그거 아닌 걸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물이고 올리브 피고 다 피부고 다 걸러내야 돼요. 바로 이 세상적인 생각, 마귀의 생각들을 말씀으로 정결케 해서 걸러내서 성령의 생각,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성령으로 정말 열심히 방언 기도하면 기름 부음이 일어납니다. 한 2시간 정도 넘어갈 때부터 기름 부음이 생겨요. 기름 부음이 오고 불이 있고 그렇습니다. 등은 뭡니까? 등은 우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영. 잠언 20장 27절인가 보시면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 영을 성령과 함께 한 나의 영을 불타오르게 빛나게 할 수 있는 거는 기름인데, 기름이 충만해야 되는데 기름이 충만하지 않으면 불이 꺼질 듯 세상 어둠이 들여옵니다. 왜 등을 준비했을까요?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악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지고 있어요. 정말 폭력이 심해지고, 정말 성적으로 유혹이 강해지고, 악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유혹들이 너무 많아서 모든 사람들이 어두워집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둔해지고 감각이 죽게 됩니다. 많은 영적으로 죽은 그리스도인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 어두워진 세상에서 등은 나의 영인데, 영이 꺼질랑 말랑 하니까 육적인 어둠으로, 세상적인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사람의 생각, 마음이. 그런 자들은 아무리 주님을 기다리는 걸 알아도, 다섯 처녀라도 어리석은 처녀가 되는 거예요. 들림받지 못합니다. 천국 들어가지 못하겠죠. 아니면은 뭐 대안을 남아서 순교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셔야 돼요. 새벽에 주님께 깨워달라면 주님께서 깨워주십니다. 저는 솔직히 요즘에 7시 반에 잡니다. 무조건. 애들도 막 자기 싫다는, 자기 해요 무조건. 왜냐? 내가 일어나려고. 내가 새벽에 일어나려고. 왜냐? 7시 자면은, 7시 반에 자면은 한 4시간 반, 한 7시간 뒤에 이 정도 깨서 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깨우는 시간 2시간 정도 된다 그러면 2시, 뭐 1시, 12시 그러면 주님께서 깨워주세요. 왜 깨워주시냐? 12시 정도, 1시 정도 깨워주시는 걸 내가 봤더니 마귀들이 그때 딱 공격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내가 마귀를 쫓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공격을 당해요. 많이 그랬어요. 네. 영적으로 둔한 사람은 이게 공격하는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그러나 뭐 악한 꿈을 꾸게 되거나 뭐 악몽을 꾸게 돼요. 그죠? 정말 악몽을 꾸게 되거나 아니면은 일어나는데 막 이상해요, 몸이. 왜 그런 겁니까?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지 않아서 그래요. 한 12시 정도 오는데 내가 마귀에 싸우는 방법을 얘기했죠. 네? 한 성경 구절을 한 6개, 7개 정도 외워서 그들에게 선포하며 공격을 해야 돼요. 성령이 검인 줄 우리가 믿고 말씀으로 대적하려고 했어요. 마태복음 4장의 말씀, 예수님 말씀부터 5장 뭐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뭐 온 힘으로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your mind, and all your strength로 사랑하는 그 말씀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왜냐? 그들이 그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귀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깨워주면은 디텍트를 해야 돼요. 눈을 감으면 보입니다. 왜 안 보이냐고 생각합니까? 보여요. 눈을 딱 감으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보여요. 그러면은 무슨 물체가 나타납니다. 뭐 사악하게 생긴 것들이 뭐 생각나요.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헛것을 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눈을 감아도 이게 싹싹 지나갑니다. 그러면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 말씀으로 강하게 쫓아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 육감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육감이라고. 영적인 감각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디텍트를 안 써보니까 단련을 안 하니까 근육처럼 약해져가지고 안 쓰는 근육은 약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영적인 감각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금식과 기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배터리가 나가서 쓸 수 없는 것 뿐이에요. 있는데, 네? 셀폰이고 뭐고 있는데, 컴퓨터고 뭐고 있는데, F고 뭐고 다 있는데 못 쓰는 이유는 배터리가 나가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빛이 있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다 주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이런 능력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말의 능력이 있고 선포하면 말의 능력에 힘이 있습니다. 아멘? 그걸 쓰기 시작해야 되고 단련시켜야 되고 일어나서 마귀들을 쫓아야 됩니다. 그 후 뭐 일어나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저는 어쩔 때 한 12시 정도 깨어나면 마귀를 쫓고 다시 한 1시간 정도 잡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쫓고 난 다음에 자면은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뭐 2시간 다시 3시에 다시 깨워주시면은 다시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요즘 다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들어오고 싶으시면 들어오세요. 줌이 있는데 줌으로 들어오세요. 707-788-7777입니다. 네, 비밀번호는 777입니다. 누구라도 들어와서 그냥 기도하시고 가면 되는 거예요. 새벽에. 저는 한국 시간으로 뭐 4시부터 7시까지 있습니다. 7시 반까지 있습니다. 오실 분들은 오셔서 기도를 같이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냥 자기 기도가 잘 안 된다면은 누구라도 옆에 누가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세요. 네. 그리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꼭 새벽에 말씀하시는 거 다 아시죠? 새벽에 주님께서 기쁨 주십니다. 새벽에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날에 기도하면은 그날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주님께 예수님 아버지 성령님께 모든 영광 감사 돌립니다. 부디 주님과 붙어 있는 자들이 되세요. 계속해서. 아멘. 할렐루야. 네,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네, 할렐루야.